주일 예배 모이는 예배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드리는 찬양과 별도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구별된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 찬양은 상당히 귀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부르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특성으로 그 찬양대 찬양을 대체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노래로서 감사를 알려드리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그렇게 특성을 하나님께 주일날 대표를 하고 싶다,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나의 재능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찬양하고 감사와 경배를 드리고 싶다 하면은 우리 조 목사님에게 신청을 하셔서 그 매주 우리 교회 찬양이 떠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내 자신의 것이 아니요,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일문 일답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때의 위로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크게 6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국교회의 신앙이 성과 속,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이라는 잘못된 이분법으로 빠지게 된 원인 중 하나가 이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죽이고 영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해석으로 이 세상에서의 육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은 간과하고 무시하면서 종교적인 활동만을 중요시하는 잘못된 태도를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 말하는 육신이란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하는데, 물질적인 이러한 눈에 보이는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부패한 인간성을 뜻합니다. 즉 원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질적인 부패성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패한 인간은 어떤 관계일까요? 친구일까요? 원수일까요?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친구 아니면 원수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이 이 시대 현대 최고의 거장인 예술가의 집에 들어가 그가 최고의 정성을 들여 만든 값 비싼 예술품, 최저 1,000억 원 정도 되는 작품을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예술가와 여러분은 어떤 관계가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와 똑같습니다. 울산 경찰서장하고 원수만 되어도 우리 삶은 불안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 시 나를 보호해 줄 수단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요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의 영혼은 아찔함을 넘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매 순간순간을 벌벌 떨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이상 원수가 아니요 오히려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에 우리가 어찌 큰 위로를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 말씀 로마서 5장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위로의 내용 둘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방식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것, 즉 그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보상하신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아멘. 누가 여러분을 위해 피를 빼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들은 가능하며 나아가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헌혈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넘어가면 달라집니다. 누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을까요? 피를 나눈 형제? 한 몸인 부부? 아마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떨까요? 가능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자식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효과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어서 다른 생명의 죽음만이 그 죄의 처벌을 내 대신 갚아줄 수 있는데 내 대신 죽을 수 있는 부모 역시 죄인이라서 그 대신 죽은 대속의 죽음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능합니다.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는 의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모든 피를 뽑아가시며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큰 위로를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셋째, 죄와 사망의 비참한 처지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아멘. 거듭나지 못한 자를 죄인이라고 칭하는데 죄인은 결국 사탄의 소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자신의 종들에게 어떤 일을 시킬까요? 세계 평화에 이바지해라 라고 할까요?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할까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네 자신을 희생해라 라고 할까요? 정반대입니다. 싸우라고 충동합니다. 거지들 버릇 나빠지니 먹을 거 주지 말라고 합니다. 저 사람은 경쟁자니까 짓밟아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리끼 하지 말라, 죄책감 따위도 느끼지 말라 합니다. 오직 너의 성공, 너의 유익, 너의 행복만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이치가 원래 그런 것이니 어쩔 수 없다면서 말입니다. 그러한 죄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며 평생을 살다가 결국 주인인 사탄의 권세와 능력에 의해 비참한 사망길로 들어가는 존재가 우리 모든 인생, 다시 말해 죄인인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실 뿐 아니라 사탄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해 주셔서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죄의 종에서 이제는 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 짓는 것을 꺼려하고 대신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참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죄 사슬을 끊어버리고 나로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느끼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에 위로를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요한 1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넷째, 우리의 화목과 구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값주고 사신 다른 모든 은혜를 끊임없이 보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아멘. 고대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소중한 복음에 늘 가라지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해도 그것을 잘 간직하지 못하거나 또는 사탄의 맹렬한 공격에 대해서 잘 대응하지 못하면 또 그것을 잘 간직하지 못하면 네가 받은 구원은 거기서 끝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라면 그 말이 정답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몸과 영혼의 최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의 핵심을 가르쳐주는 하이델베르크 일문일답은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하이델베르크 일문일답 초반부만 읽어보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원수에서 화목하게 된 내 인생,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까?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구원자이자 주인,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방금 읽으신 본문 중에 로마서 8장 34절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시고 이후 승천하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서 지금 어떤 일을 할까요? 성경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고 전합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에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성령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실 뿐 아니라 성부 곁에서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은 다툼과 분열, 불안과 분리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완전한 사랑과 공의, 조화와 평화를 이루는 일체의 하나님이십니까? 일체 하나님,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자께서 성령을 통해 이 땅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또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간구하신다라는 기록은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나의 연약한 의지나 범죄 또는 사탄의 맹렬한 공격에 의해 언제든 빼앗길 수 있다라는 뜻입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 이 사실에 큰 위로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하리랴. 아멘. 다섯째, 우리의 모든 악들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그래서 나쁜 일은 안 생기고 좋은 일만 생깁니까? 예수 믿으면 안 죽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어서 더 일찍 죽는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암에 안 걸립니까? 암에 걸린 그리스도인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교통사고 안 당합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고 또 당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일반 사람들에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새벽 기도에 가다가 뺑소니 차량에 목숨을 잃는 경우입니다. 혹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다가 예배하러 가다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신앙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할 것입니다. 문제는 만약 그게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자식의 문제라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며 충분히
용납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분명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해와 비를 내리십니다. 단 악인은 그게 끝이지만 선인, 즉 윤리적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고통과 아픔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무리 괴롭고 슬픈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생을 얻게 만드는 소중한 재료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신학대학원 시절 2년 형님 되시는 전도사님의 사모님이 말기 암에 걸려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겨우 유치원, 초등학교에 다니는 나이였으니 청청병력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고 인생의 마지막을 암병동에서 보내게 되었고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그 사실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기적 없이 사모님은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사모님 혼자서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말기 암 환자들이 모인 병동에서 죽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로 인해서 아무런 소망 없이 벌벌 떨면서 죽음을 거부하는 환자들, 지옥의 절망 가운데 참담한 심정과 낙심으로 고통당한 환자들을 다 구원해 냈다는 것입니다. 환자들을 하나하나 지옥의 급행열차에서 천국행 비행기에 태워 저 하늘나라로 차례차례 데리고 떠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같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절대 같지 않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당하는 고난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는 하나님이 외면하는 고난이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 또한 사용하시는 거룩한 고난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또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선인,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 이 사실에 큰 위로를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마지막 6번째,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큰 은혜들과 영생에 대하여 우리에게 충만한 깨달음과 더불어 확신이 있다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한 설교들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고 받아들여집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크게 위로를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복음입니다만 어떤 사람은 깨닫고 영접하며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어떤 사람은 의심과 불신 속에서 거부합니다. 똑같은 설교이지만 어떤 사람은 감동하되 어떤 사람은 무감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여기에는 신앙의 이해와 성숙도라는 차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은 이해 못하지만 다음엔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제외하고서 본질적인 차원에서만 살펴보자면 왜 똑같은 말씀에 전혀 다른 반응이 존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육신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냐의 차이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이라면 성경의 참 복음이 들려올 때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 내지는 나와는 동떨어진 먼 이야기처럼 들린다는 뜻입니다. 그에게 영생, 즉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자 전부인 창조주, 구속주, 그리고 장차 이 땅에 내려와 내 모든 삶을 심판하고 회개하실 심판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받는 5가지를 소개할 때 맞다, 그렇다, 이러한 사실들이 내게 정말로 큰 위로가 되는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그 사실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갖는 모습입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에게는 바로 그러한 증거가 나타난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똑똑해서라거나 또는 이해력이 좋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통해 들을 수 있게 하실 뿐 아니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을 사실로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깨닫고 믿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이 어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이러한 성경의 진리와 핵심을 담고 있는 것이 위로의 교리 하이델베르크 일문일답의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하이델베르크 일문일답을 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참으로 크고 귀한 위로를 알게 해주시니 당신께 경배와 찬양 오직 감사만 올려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늘 이 소중한 그리고 유일하고도 영원한 위로 가운데 거하며 살기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로 그리 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